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 같은 경우에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뭘로 정할까를 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결정하고 나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글의 흐름, 말의 흐름을 또 구상도 해야 돼요.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도 되어야 되고 그 안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의지적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 자신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말로 전하는 구어체이다 보니까 말로 전할 때 논리적으로 흐름적으로 맞는 그런 표현들을 또 고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깊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으신대요.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불같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가? 오늘 11절에 보면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동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피가 제대로 곳곳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서 이 피, 동물의 피를 너희 사람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죄를 넘길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제단에서 안수하고 제단에서 각을 떠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안에 있던 이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 죄의 죽음이 되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든지 다 되나? 동물이 죽으면 무조건 사함을 받나? 피를 흘리면 다 사함을 받나?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안수한 동물이 죽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에서 죽고 태워져서 바쳐질 때에만이 내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를 억지로 흘리게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시겠다는 말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동물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피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연관된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피를 흘리고 동물이 그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죽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그 생명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도 지금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 사람의 피는 단순하게 자신의 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되신 하나님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격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허투루 해하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으면 핏째 먹어도 되지 않나?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동물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살이 필요해서 이 고기로 주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에 해당되는 피까지도 먹으라는 의미는 아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요, 피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피를 먹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선지 해장국을 먹잖아요. 그리고 생으로 생간도 먹는데 그 생간 안에는 여전히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훨씬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피가 있는 간을 먹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 피를 안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피를 먹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과 결부해서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자로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다른 것들과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또 나오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뒤집는 말씀을 주셨다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계속 우리가 삶의 기본으로 삼고 보아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갱신한 신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했지만 신약에서 뒤집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표현으로는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이것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피를 먹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피를 안 먹어도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해하지 말라는 사람을 표현하셨는데 그 사람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요, 영혼이고 영혼이 들어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재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를 피를 흘리게 하면서 뭐 꼭 피 아니더라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죽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말들이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미 뭐 말로는 살인도 여러 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영화나 유튜브에서 내보내게 되면요 엄청난 인기와 함께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또 살인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여기지 않고 혐오감처럼 느끼지 않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저는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종교를 보니까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연예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을 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생명을 해하고 생명의 중심에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생명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지옥과 결부시키는 기독교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여기는 그런 세상에 맞추어서 교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정신질환의 일부, 약의 부작용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오늘날 생명경시풍조를 낳게 한 우리 기독교의 큰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과감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는 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도 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몸만 죽일 수 있대요. 죽여봐야 몸만 죽인대요. 그러나 영혼까지 죽여서 지옥까지 멸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이 세상에 만연한 생명 경시풍조를 생명을 중시하게 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보면 생명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일조를 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은 생명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올곧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